24번째 요한계시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제목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본문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전에 성경 공부 교재만 가지고 하던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한 90% 되고요. 90% 이상은 다 교재에 있는 그대로를 합니다. 근데 조금 성경 구절이 첨가된다든지 설명들이 보충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는 거,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셔도 되겠죠? 예, 된답니다.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연스럽게, 촬영이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소에 하듯이 질문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으로 먼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저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 1장 2절, 9절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사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가까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된 상태에서 그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라 본문 1장 9절, 2장 3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당대에 누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2장 3장이 소개하고 있고, 7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죠? 감독이죠.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최초의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사본이 필사가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읽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첫 번째 독자라고 한다면 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그 다음 독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 말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도 논란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도미티안 황제의 말기 AD 95년 혹은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AD 66년 전후에 네로 황제의 말기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역사적 자료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도미티안 황제 말기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로 황제 말기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견해가, 종말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책으로 보느냐, 어떤 말씀으로 보느냐, 장차 종말에 대한 어떤 계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1세기 때 이미 종말에 적그리스도라든지 성도들의 박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세기 때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세기가 다 지났고 로마 시대가 다 지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날 교훈을 받는 책일 뿐이다 하는 의견을 가진 과거론이랄까요?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네로 황제의 말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로 견해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냥 보편적인 보수적인 경향의 성도 목회자들은 AD 95년 내지 96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오래 살았고
또 요한의 사역의 말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록 배경과 목적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서론 이렇게 조금 언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교재를 보시면 1페이지에 서론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위로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교회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혹은 이방 종교로 혹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박해를 종식하고 재림 예수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인가?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아이고 주님 조금 늦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어디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오래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이제 신원하여 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재림 예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떤 종말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이 지구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목적이 지금 로마 시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순서대로 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성경들은요, 전부 다 시간적인 순서나 논리적인 순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마다 또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는 내용들마다 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이며 논리적 순서이며 그 이유들을 분명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막무가내 이 장은 이런 느낌이고 이 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책이요, 논리적 순서,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혹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죠. 그러나 오늘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들이 시대적 정황이나 시대적 상황을 너무 많이 끌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 연결점이 꼭 이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볼 것인가 할 때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시대적 상황을 참조는 하되 그 시대적 상황을 성경 해석의 키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네 번째, 요한계시록의 내용 자체가 성도들의 구원과 또 믿지 않는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같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단 나누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단 나누기는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 나오네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 키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핵심 키는 1장 19절입니다. 자, 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1장 19절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암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이냐 할 때에 핵심 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내용이 1장 2장에 나옵니다.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2장부터 해서 2장 3장 권능을 받죠. 예루살렘과 3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복음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8장부터 12장 나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핵심 키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학자들이 언어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아주 다른 성경들과 아주 깊이 있는 연구 끝에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게 읽혀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이, 감독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들이 성도들에게 읽어줬겠죠. 그러면 청년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주석서들과 그 전에 참고 도서들을 가지고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읽기만 하면 그냥 흡수되어지고 그냥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자, 본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이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해서 누가 말씀하시지 하고는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이 뭐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본 거예요. 1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뭐냐? 지금 있는 일은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고,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했는데,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은 본격적으로 장차될 일이 4장,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인때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때는 내용이 6장부터 18장까지에 나오고 19장부터 예수님의 재림, 20장의 천년왕국과 곡과 마옥 전쟁, 흰보자 심판, 그리고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본 것 예수님 10가지 모습, 지금 있는 일 2장, 3장 7개 주시는 말씀이고요.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 5장까지고 결론적으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먼저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임봉되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거제교회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제교회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큐티가 요한계시록 본문인 거예요. 10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큐티가 요한계시록인데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담임 목사님은 잘 아니까 또 저하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서로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2달 동안 목사님이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니까 친구야 뭐 네가 힘들면 새벽에 내가 가서 설교해 줄게. 네가 1장 하면 내가 2장 해주고 네가 3장 하면 내가 4장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일반 목회자들이나 부목사님들, 신학생들조차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견해가 종말에 대한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종말에 대한 두 가지 팽팽한 대립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가 있지만 그거는 오늘날 거론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역사적 전천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진다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단 말입니다. 천년왕국이 없고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끼리 견해가 충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경을 푸는 것도 좋지만 싸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해석을 하지 않고 화평을 위해서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했거든요. 임봉하지 말란 말은 1세기 때부터 공부하고 설교되어지고 사람들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정한 때까지 봉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 또 8장에 나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헬라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고난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니엘 시대에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지나가고 나거든 그때 해석을 하라고 지금은 봉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1세기 때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부터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임봉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가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하겠다 했고 진리의 말씀을 일부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임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감하게 될 것 같고 가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임봉해야 될 것 같고 성도들의 딜레마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견해나 또 추가적인 어떤 의문들이나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것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아가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성경의 난해한 성경의 본문들을 해석할 때에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해석의 원칙들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겠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상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그냥 내 느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설명되어지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방법으로 대학교에서 또 신학대학원에서 지도해 주셨던 한정근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 가능한 여자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여자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면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도무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도무지 비상식적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예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자, 계시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감춰졌다가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졌었는데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8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했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자,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또 성령님이죠.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